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별로 안 친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5월에 내 마음속에 전쟁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다루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교육자회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참 마음이 요즘 살아가는데 쉽지 않구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쓰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정말로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저 1차원적인 나의 감정,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마음도, 또 주를 향한 믿음,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내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내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열등감, 외로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만이라고 말하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교만.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교만이라고 주제를 잡았을 때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박정원 목사님 방금 고개를 가로로 저으셨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만하면 뭔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 썰렁하죠? 지은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교만하지 마세요. 네. 해주세요. 뭐라고요? 네, 교만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용어로, 정의로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울줄거리는 마음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만해 보인다라고 표현합니까?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남을 낮게 보거나 혹여 남을 때로는 정죄하거나, 많은 그 사람들을 깔보는 것도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보고 비판하는 것, 마치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도 교만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런 제목을 단 칼럼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 여기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두 번째는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세 번째는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려 한다. 다섯 번째는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교만이라고 치면은요 교만 진단법이라고도 이제 한 9가지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함을 넘어 자기 연민에 빠진다. 자꾸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한다.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변명을 많이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논쟁을 좋아한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 9가지를 보면서 뭐 공감 가는 것도 있고 딱히 공감 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마치 뭐 그 문구를 보면서 나는 이것들을 잘 지켜서 교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결코 좋은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교만하지 말아야겠죠. 교만의 반대는 뭐죠?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될까요? 늘 숙이면서 사는 것이 겸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 저에게 와서 차선우 전도사님 대단하신데요? 라고 해주셨을 때 막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아, 네, 저도 제가 대단한 거 알아요 라고 하면은 지은이 형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아, 교만해 보인다 저 사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야 어떤 생각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교만이고 막 아이고 저한테 와서 대단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뭘 대단해요? 아니에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교만과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겸손은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18절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은요 거만한 마음과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결국 패망이며 넘어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망은 뭐예요? 패망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 넘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잘 나가지만은 교만하면은 다 망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이 저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패망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먼저 개역개정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치면은요 132개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교만은 1차적으로 보이는 것, 앞서 나눈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은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근본적인 원인과 뜻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잠언은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청년의 때에 잠언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작은 책자로 잠언, 지혜, 그렇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나는 오늘 이 교훈을 받고 잘 살아봐야지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계실 거예요. 교만은 지혜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잠언은 그렇죠?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요. 잠언의 각 장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21장에서 1절 4절은요 마음과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찾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어떤 것에 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이죠. 먼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마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분, 주권자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교만이 있는데, 왕의 자리는요, 사실 딱 보면 교만하기 가장 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통치할 수 있고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어쩌면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봇물이라는 뜻은요, 수로 물길을 뜻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라고. 왕의 마음은 물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줄기, 흘러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물은 그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은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 마음이 결국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마치 물길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흐를 수밖에 없는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물길의 특성은 정해져 있는 그 길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길이 오른쪽으로 터져 있으면요, 그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오른쪽으로 흐르고, 왼쪽으로 터져 있으면 왼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호와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은 흘러간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을 품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영원한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먼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이 행위는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일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바라본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는 것은요,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찰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은요, 마음의 무게를 달다, 마음의 동기를 평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 등이, 이것이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옳다고 생각하여도 정직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늘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관점과 방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의견으로는 그 일이 맞다고 느껴질지라도, 경험상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외치는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어떤 것이 답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죠.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공의와 정의, 윤리와 도덕을 규정하는 세상의 법률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맞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드리는 중심 있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4절에서는 더욱더 교만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인은 누구예요? 마치 막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이 악인일까요? 네. 여러분, 악인은요, 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욥기 21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악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의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치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그 일이 잘 되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한 단락 한 단락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찾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무엇을 찾으셨나요? 어떠한 공동점을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행위가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맞냐라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내 안에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과연 세워져 있냐라는 겁니다. 내 삶이 형통하여도 그 형통함에 있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나눈 것처럼 저는 잘났어요, 저는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게 교만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일까요? 교만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주권, 마음의 주도권이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알아가고 그걸로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만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의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성품 그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죄의 근원이자 전부예요. 성경에서 교만을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유혹에 흔들린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일까요? 아니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이 선악과 먹어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으로 가지고 오려는, 하와가 봤을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거역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삶,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먹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어요. 그저 그것은요, 탑을 쌓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늘은요, 신의 영역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었다고요.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땅을 다스리라는 땅의 영역이었던 거죠. 하늘에 닿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주도권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려는 인간의 욕망이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교만은 가장 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교만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악이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상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을 삶과 세상의 중심을 나로 착각하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과 잘못된 성품들이 가지치듯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있는 일들 가운데에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분야가 혹은 있으실까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일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내 삶의 작은 사소한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두고 살아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 문제 내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표면적으로 막 구분되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 이 세상은 마치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디를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겸손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있고 저도 욕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많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친구를 만나 대화하던 중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우야, 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이 내 옆에 언제나 함께 있다고 느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나는 알아.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그 직장을, 물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셨겠죠. 그러나 이 직장을 누가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는데,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곳 가운데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 또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결혼을 한 이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평생을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는요, 꽃길만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싸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하는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꿈과 비전을 위해 나가는 걸음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서 살아가는 것.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살아가도요,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요, 안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 인식 속에 살아가려고 해도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는 진실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전에도 베푸셨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베푸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